할렐루야. 1월 14일 금요일 기통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길게 나왔는데 그 뒤에 새로운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까지로 오시게 되었죠. 갈릴리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제 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을 했겠습니까? 약도 먹여보고 또 의원도 구하려고 여러 번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예수님이란 분이 병을 잘 고친다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지금 가나에 계신 것입니다. 가나는 어느 곳입니까? 갈릴리 중에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첫 번째 표징을 행했던 그런 곳이죠.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사역의 선교센터를 가버나움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던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서 가나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겠죠. 그때 왕의 신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그 군중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어려웠겠죠. 사람들이 잘 비춰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왔을 때 사람들이 비켜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그런 옷 입은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죠. 귀족이 입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귀족이어도 뭐 군정들이 많았을 때는 피해줄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눈빛 가운데는 아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군중을 막 비집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비켜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아픕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재산도 있을 것이고 뭔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아픕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부탁을 할 때 거절당한 그런 그 경험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부탁하면 다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응대를 해줬겠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그냥 아주 차갑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분위기를 봐서는 예수님이 고쳐줄 것 같습니까? 고쳐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가지도 않을 뿐더러 고쳐주지도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간절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나 끝이다. 그런 일 있죠? 이거는 꼭 돼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애타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내 인생 끝이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되면 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끝나진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거예요. 아, 이게 아들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 전에 꼭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런 그 말에 간절함이 너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복음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같이 가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굉장히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예수님하고 평소에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 어떤 이렇게
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냥 예수님 말만 듣고 갔다가 그냥 못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제 갈등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눈빛 속에서 예수님도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믿어라. 믿고 가라. 그러면 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눈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아닙니다. 예수님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그냥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고 누구냐고도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너무 확실한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너무 100% 확실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경험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봤는데 믿는 겁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 예수님을 진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들은 것이지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신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신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니까 그 길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종을 만났습니다. 거기가 이제 걸으면 몇 시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막 가는데 집에서도 이제 아이가 나으니까 이제 아버지 찾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에 만난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언제 나왔냐? 아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시점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보통 동화라든지 보통 이야기라든지 이런 건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내는 나왔다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애는 낳았는데 돌아가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돌아가서 그 당시는 이제 하우스홀드라고 굉장히 이제 우리로 치면 옛날 시족사회라 그러죠. 한 가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시족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런 행정 단위가 하우스홀드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별로 이 마을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집안에 속한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합니다. 몇 명 됐을까요? 최소한 몇십 명, 많으면 몇백 명이 됐을 것입니다. 다 믿게 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으면 믿어서 내 표적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봤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 정말 요한복음의 부활과 같은 그런 그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다시 두 번째 표적이 나온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부터는 영광의 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12장까지는 이 표적 7개를 가지고 구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장과 4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 너무나 특별해서 이제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장에 나온 그런 표적이 4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표적의 책이니까. 그런데 표적과 표적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니고데모를 만나고 다시 두 번째 표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100% 확실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모범적인, 가장 모델적인 그런 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도 정말로 내가 너무 확실한 걸 믿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 삶의 것을 실제화시켜서 내 삶의 열매를 맺으며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다른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것을 잘 가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혜미 목녀님, 목원들과
정성성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기도하는데 오늘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족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은혜롭게 잘 모일 수 있도록 목장마다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영상을 촬영합니다. 내일 교회 다닌 다른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일찍 더 하게 되는데 예배 영상 촬영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그런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며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믿고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굳건한 그런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맞이해서 우리가 목장마다 가족끼리 모임을 갖는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희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목원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새로운 영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 힘을 얻는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선생님 함께 해주시고 실크로드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그런 열정들을 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펼쳐내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영상을 촬영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런 사람들도 또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런 가족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목장의 모든 모임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늘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과 가정과 모든 그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